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 주실 때 거부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데이빗 시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기회, 이 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이 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 때를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 기회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거지만 이 찾아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찬스, 이 기회와 관련된 이 설명을 그 책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회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갈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기회가 많다거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찾아낸 설교 결론이 바로 이 책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맨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머물고 계시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 나사렛은 엄청 낙후된 그런 시골 지역입니다. 그 나사렛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걸 덧붙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아니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무슨 기대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지금 이 나사렛 지역이 얼마나 침체되고 낙후가 돼 있는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낙후된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니까요, 그 시골 마을 낙후된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는 어떡하라고요?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는 주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제목, 그 책의 한 대목이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이게 지금 딱 그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진 그 알량한 그 선입견 때문에. 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종종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공통점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또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마리 개를 키우고 있고, 개 안 키우는 분들은 2마리 개를 키워요. 모든 인간은요, 그 마음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이 진짜 개는요, 교회 올 때 집에다 두고 와요. 그러나 마음에서 키우는 이 2마리 개는 다 지금 다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선입견, 편견.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지역 사람들도 이 2마리 개를 키우는 거, 예수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이게 왜 위험하냐?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게요, 이 2마리 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2마리 개는요,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시야를 막 엄청 좁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야가 좁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게 이게 왜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제 주변에요, 막 엄청 똑똑한 분인데 보이스 피싱으로요, 막 몇 억씩 이렇게 그 사기를 당한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 그분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못 끊게 할까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바깥 세상하고 연결이 되면 자기가 사기치는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그냥 막 정신을 쏙 빼놓으면서 그 자기가 하는 말에 몰두하게 만드는 게 이게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어떤 그에게 돈이 연루되고 하면은 일단 끊고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세계에 몰두되는 위험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성경 공부하는 거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자꾸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넓어지면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 몰두해가지고 나를 지금 혼란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거를 깨달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든지 할 때 절대 비밀로 하라는 거는 절대 누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돼. 교역자들한테 이게 어떤 거냐고,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게 다 지금 그 좁은 생각, 좁은 시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세계에 몰두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가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신교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니 왜 제가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안 가고 총신으로 갔느냐? 20대 때 제 무슨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이 고집도 세고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고신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또 신학교를 내가 고신으로 가면은 내 성격상 뭐 고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교단에 파묻힐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그게 늘 아쉬워요. 저는 고신 교단이 참 건강한 교단이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아버지 후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정했거든. 신학교 갈 때 고신은 안 간다. 고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성향에 몰두할 것 같아서 고신은 안 간다. 두 번째, 고신하고 제일 신학이 비슷한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게 총신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총신으로 왔는데, 와서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제가 고신을 갔으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늘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 참 20대 순수할 때 이렇게 편협하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작은 생각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출신 아닙니까? 모르셨죠? 워낙 표준말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서울 사람 아닌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경상도에서 자랐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랄 때 지역 감정이 막 엄청 극심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한 나라에 남북이 갈라졌으면 됐지, 이 또 동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전라도 출신 교역자가 한 60%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창기 때 내 마음에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경상도 담임 목사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좀 지역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뭐 고루고루 잘 배분이 된 것 같지만, 내가 뭘 마음에 두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전라도 출신의 친구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저는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절대 안 밝혔는데 하도 이걸 가지고 치사한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또 내가 이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저 때문에 시험 받지 않는다 생각해요. 왜? 일절 저는 그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런 공격을 당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진보적인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꾸 이제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 알지만요, 그러나 저는 나이 들수록 제 생각만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꿈꿉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나 죽기 전에 정말 건강한 보수와 정말 건강한 진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는 거 말고 참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막 그냥 진보와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참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저는 내 고향이 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의 친구들이 그립고 고향 사람들은 되게 좋거든요, 경상도가. 그러나 이게 타 지역을 폄하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 고향이 너무너무 그립듯이 서울 분들도, 충청도 분들도, 경상도 분들도, 강원도 분들도 모두가 다 소중하고,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거기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고 충청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밤새도록 경기를 응원하고 하는 그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좀 대하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고 풍성하신데, 그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편가름이 이렇게 심하느냐? 왜 그러냐? 18절에 나오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더 너그러워서 이 부분을 제가 대조하면서 보니까요,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누가 은혜 받느냐고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트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트인 사람이 은혜도 잘 받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 마음이 좁아 터지니까, 편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은혜도 못 받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트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품어주고, 그 자꾸 왜 다른 것만 자꾸 찾아내느냐고요. 99가지가 같은데 지역이 다르대. 잘라버리고. 99가지가 같은데 이게 좀 다르대. 성령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쉐릴 샌더버그라고 그 페이스북의 운영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의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 와,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 이 쉐릴 샌더버그가 예수님 당시 사람이어가지고 그 폐쇄적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해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구원의 주께서 그 폐쇄적이고 그 침체된 자기 지역을 되살려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하라. 그런 다음에 방법을 배워도 되니까.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 말고 기회가 올 때는 무조건 잡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일에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나사렛처럼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우울하고 패배감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두 가지 할 일, 진짜 중요한 거 뭐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제가 지금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니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주 중에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대목이요, 뒷부분은 내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5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게 제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줘봐야 이거를 그냥 그 죽서서 개 주는 거 아닙니까?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뭐 한국 교회가 침체가 됐느니, 한국 교회가 어쩌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아무리 침체가 된 시대라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내가 침체된 내 영혼을 주님만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어느 자리냐 이런 계산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갈망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약속 드릴 거 있는데, 우리 수문하우 목사님에게는 뭐 거의 앵무새처럼 계속 하는 약속이에요. 올 한 해 내내 이찬수 목사의 사역은요, 이 수문하우 교회와 수문하우 예비 단임 목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담당 교역자들한테 올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개점 휴업 상태다. 우리가 열심히 내면은 이게 지금 수문하우 교회로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학기는 진짜 안 할 겁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하고 전도 집회는 이건 뭐 이런 거 늘 이제 영혼에 관한 문제니까 딱 2개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런 행사 자꾸 하는 부서는 저한테 고발해 주세요. 올 한 해는 과도기로 이 29교회가 잘 세워지는 여기에, 그래서 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9 건강한 교회가 태어난다는 거, 진짜 이게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비 단임 목사님들에게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시간에 내 모든 목회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겠다고,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전수해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말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전체 모여 회의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중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목회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전수해주고 다 도와주기 원하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는 당신이 준비해야 된다. 다 전수해주면 쏟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무서운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낙후된 그 나사렛 지역을 위하여, 제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권능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라클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면 뭐합니까? 쏟아버리는데, 편견을 가지고 개 2마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교훈에서 뼈저리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쏟아질 만한 그릇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아까 인용해 드렸던 베레아 사람들 정말 배워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가지를 했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꺼이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침체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가 돼서 참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하고 더 가까이 못 가는 게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과 친해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어떨 때는 정말 회의가 와요. 이게 목회인가 이게? 아니 자기 양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게 목회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 잘 모르고 제가 여러분 잘 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친하면 좋지만 안 친해도 괜찮아요. 혹시 저하고 친해서 아이고 저 목사 저거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하여튼 먹는 것도 그냥 하여튼 막 아우 더럽게 많이 먹더라 그러고 저 목사가 말이야 지금 뭐 왜 저러지? 근데 이해가 안 돼. 집안에 가보니까 막 아이고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래가지고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면은 더럽게 많이 먹더라 이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것보다 예를 든 겁니다. 저 더럽게 많이 안 먹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잘 몰라서 말씀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예요. 은퇴하고 나면요, 냉면 한 그릇 사달라고 할 사람이 저 없어요. 근데 은퇴하면 막 엄청 외로울 것 같아. 그럼 네가 사면 되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회 장로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친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열 몇 명 장로님하고만 제가 친해지면은 나머지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둬요. 한 걸음 다가오시면 한 걸음 물러가고, 이분이 한 걸음 물러가면 한 걸음 다가가고,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원리를 지켜라고 계속 가르쳐요. 이 당회가 이게 무슨 뭐 동호회처럼 너무 우리끼리 잘 지내면 성도들 어떡하냐고요. 전적으로 당회의 기능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고, 전적으로 담임 목사의 기능은 성도들에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집에 뭐 숟가락 몇 개인지 내 잘 몰라도, 젓가락 몇 개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별로 친한 적이 별로가 아니라 아예 뭐 안 친해도 그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 화목해, 우리 여전도회 안 만들잖아요. 우리 남전도회 없잖아요. 막 전도회에서 막 그냥 막 달력에 빨간 글씨 있을 때마다 놀러 가고 등산하고 탁구 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좀 덜 친해도 어떻게 해서든 서로가 말씀을 상고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찬송가 523장이거든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그 다음 보세요.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암기력이 없어가지고 뭐 통째로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제가 지난주 내내 길 가면서 이 후렴,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뒤에 건 외우지도 못했고요, 계속 이것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계속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중단 없이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은 영원한 지금이에요. 지난주도 지금이었고 그 전주도 지금이었고 교회 개척하던 첫날도 지금이었고 다음 주도 지금이에요. 영원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다음 주도 은혜 받을 때예요. 마음의 준비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까? 세상이 2절에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놀라운 감격을 그들이 왜 이걸 쏟아버렸습니까? 3절을 보세요. 왜 쏟았냐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해버려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3절 맨 끝에 나오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할 때 이 배척하다, 이게 썩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 그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배척하다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칸달리조는요 걸림돌이나 장애물로 넘어지다, 덫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배척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따 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몰아낸 것 듯한 이미지지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덫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왜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만으로 보고 판단하다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덫에 걸려 자기들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안은 열고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덫에 걸려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8편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됐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오늘 여기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모든 걸, 그래서 뭐 좀 웃기고 막 인문학 강의처럼 예화 많이 들고 하면은 막 와 오늘 강의 되게 좋았다, 설교 좋았다 그러고요. 이 영적인 부분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구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미 난 영안이 열렸다고 확신하는 그분들도요,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무서운 책망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 보세요.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안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져,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가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라고요? 십자가 이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 31년 차
맨날 설교한다고 내가 그렇게 까불다가 교만해져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 못하는 거는 회개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해서 영안이 닫힌 채로 설교 준비하는 것은 그건 무지무지 악한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너무나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을 분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를 잘할 수가 없는데, 잘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개척 초기 때는 그 주중에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문 다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없어가지고요, 뭐 밤낮 캄캄해요. 그 캄캄한데 이 가운데 아무도, 여기 주로 많이 앉아, 이 가운데쯤에 앉아 있으면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울면서 참 많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영안을 열어. 뭘 보기 원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눈물로 영안을 열어달라 사모하여 뭘 보기 원했습니까? 그 큼큼한데 아무도 없는데 두려워 울고 있는 저 자신이지만 뭘 보기 원합니까? 그 순간에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뭘 보기 원하세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요, 특별 새벽 부흥회 60일 했습니다. 2달 내내 성도들 다 출근하는데 내가 집에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특세 끝나면은 이 방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답답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또 울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저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 다 아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리버리하기 짝이 없는 이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가 됐지만 영안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목회더라고요. 이제 29교회를 위하여 이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른 아침에 이제 집에서 교회를 향해 나가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사모님들이 이상하게 이번 주에 이런 기도 부탁을 막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어려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그러는데
제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는 그들 눈물을 닦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피차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로 그 설교를 들으시는 그 성도님도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고 아버지,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성령님이, 전 누군지 몰라요, 여기 계시겠죠? 유난히 아프고 유난히 힘들고, 마음은 오늘 본문의 나사렛 지역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저 사람한테 뭐 선한 게 나겠냐고, 저런 집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고 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야, 풍요로운 은혜로 그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영안을 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안을 열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안을 열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이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상하고 찢겨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영안을 여시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권능의 팔을 드셨네.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안을 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나사렛같이 연약하고 미흡한 그곳에도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버려두면 나사렛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낙후된 그곳, 내버려두면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개척 초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영안이 열려 여전히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지쳐 고갈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안을 열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레아 사람처럼 아버지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못된 선입견과 우리의 약한 편견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수고를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언어로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언어로 십자가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주님 그렇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영원한 지금 되시는, 영원한 오늘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처럼 소망이 없는 그 땅이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내내 아버지 월화수목금토 6일 내내 바로 은혜 받을 지금의 날이 되도록, 은혜 받는 지금의 날이 되도록 한 주간 인도해 주시고, 너무 아버지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다시 다음 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